자,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이러한 질문은 아마도 교회에서만 듣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알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 그 이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아마도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것입니다. 자, 프랑스 사상가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목적이나 이유 따위는 주어진 적이 없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므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 자유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구약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예를 듭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옷도 정말 가장 예쁜 옷을 이렇게 따로 입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형제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형제들에 의해서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넘게 흐릅니다. 자, 20년이 넘게 흐르는데 뭐 요셉 찾겠습니까? 다 죽었는지 알죠? 정확히 22년째 그들은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자, 가뭄으로 죽게 되었는데 애굽에 가면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그래서 야곱의 그 자녀들이 이제 애굽에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이렇게 곡식을 얻다가 거기서 애굽의 2인자가 된 바로 동생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요셉의 형들의 생각은 과거에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할 때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자, 요셉이 말할 때 어떤 말을 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셨나이다. 예. 자, 누가 보냈다고요? 바로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왜? 바로 이러한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고 여전히
야곱의 가족들, 족속들이 살아서 머물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보내신 게 바로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형제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4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오셨나이다. 자,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총리가 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애굽에 왔고 이렇게 총리가 되어 우리의 온 가족을 보호하게 되었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이라며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목적 있는 삶이 단지 요셉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 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도와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초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아직도 세상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기도를 하시면서 거기서 기도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데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라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를 위하여 왔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전도. 자, 전도는 구체적으로 보면 가르치시고 병 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되어 쫓고 이게 모두가 다 전도죠. 전도. 회복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사람들 마귀를 내어 쫓으면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에 자, 35절에 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바로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지난 우리 9월 9일부터 9월 11일 제가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우리 교단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자, 한 호실에 3명, 4명이 같이 이게 잠을 잤어요. 저희 방에는 4명이 잤어요. 방이 2개이기 때문에 두 사람씩 이렇게 잤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일어나면 거실에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거실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딱 눈이 떠지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거실로 살짝 나가는데 그 거실에 다른 분이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방에서 주무시지 않고 그분은 거실에서 주무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피해 안 가도록 이렇게 식탁이 있고 이제 의자 있고 냉장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딱 깔고 그리고 의자 앞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는 한 짧게 해야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딱 시간 보니까 1시간이 넘게 기도한 거예요. 1시간이. 저는 그게 이제 익숙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 제가 전에도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만 이렇게 들키고 그 전에는 제가 혼자 방이 샀기 때문에 혼자 방에서 하면 됐고 또 경주에 살 때는 경주는 따로 기도실이 있습니다. 밖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또 기도했고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범생이 목사라고. 범생이 목사. 왜냐하면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데 오시면은 이제 내일은 새벽기도 없다 그래서 그냥 편히 쉬시거든요. 잠을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늘 이렇게 습관이 됐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은 딱 시작하자마자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 속에 딱 빠지면 시간 가는지 모르게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죠. 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38절에 보시면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도 전도한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전도할 때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전도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할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도는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예.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수제자거든요. 수제자 3사람만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거기서 따로 이제 그 3사람에게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한 사건은 뭐냐면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말 못하고 잘 듣지 못하는 그런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제자들을 원래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 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니까 그 아이를 내게로 오라, 데려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어 쫓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가서 조용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어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그걸 못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기도하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거는 바늘과 실인 것입니다. 늘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악한 영이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음이 만인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복음 전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 곳곳에 다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자, 복음 전파에 대해서 성경은 복음 전파가 마무리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빨리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가 또 열심히 또 해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침례교단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다 교단이 다 똑같습니다. 국내 선교회가 있고 그리고 해외 선교회가 있습니다. 자, 국내 선교회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안에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도록 그 국내 사역에만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기관이 국내 선교회입니다. 자, 반면에 해외 선교회는 타국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타국에 복음 사역이 계속해서 열심히 전해지도록, 전파되도록 힘쓰는 그 일을 도와주는 사역이 바로 해외 선교예요. 자, 우리가 하는, 여기 보면 우리 이 선교기관, 우리가 교회에서 돕는 선교기관 있잖아요. 맨 뒤에, 맨 밑에. 그러니까 해외 선교회. 그래서 매달 보내는 요 금액. 이 금액은 뭐냐면 11조의 10분의 1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해외 선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외 선교에서 우리가 보내는 돈은 뭘로 쓰이냐면 해외 선교사들의 보험에 쓰여요. 보험. 그러니까 한 번은 이게 올라가니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전에 도미니카에서 한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물탱크 청소하다 미끄러져갖고 머리에 충격을 받아갖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더니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보험금 1억 이상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험을 드니까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 전파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자, 예수님께서 자, 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장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그 동일한 구절을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은 전도하리니라고 전도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구절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예. 자,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즉,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목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인이든 또 간호사든 일반 주부든 또 군인이든 학생이든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삶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이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 자, 자신이 추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는 것이 바로 사명 선언문입니다. 나의 생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명, 나의 생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자기의 삶은 어떤 가치를 향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선언서를 사명 선언서라고 합니다. 자, 스테디셀러의 작가 박성우 씨는 포커스 리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 선언문은 개인의 헌법이다. 개인의 헌법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 없이 살아가는 것은 GPS를 장착하지 않고 비행하는 것과 같다. GPS가 없으면 방향을 잃고 헤매다 조만간 연료가 고갈되어 추락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도 한번 사명 선언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적어봤는데, 자, 제가 한번 적은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명 선언문. 하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 사모가 사모가 삶이 어려울 때, 초등학교 때, 엄마 왜 살아? 왜 살아? 그렇게 하면은 장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또 물어봐요. 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왜 살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목적, 사는 목적입니다. 나의 사명 선언문 둘,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산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던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산다. 자, 나의 사명 선언문 셋.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는 바로 일주일에 1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활동은 간단히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의 반복입니다. 자, 이후 제자들의 사역도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의 반복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사역도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과 동일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의 반복입니다. 자, 우리는 각자의 사정으로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한 번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회 기도하고 전도하자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 그가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에 어떻게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지 그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 읽겠습니다. 자, 골로새 4장 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였노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전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갇힌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그 서신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기도하되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응답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냥 그 감옥에 갇혀 있어도 계속 사람들이 바꿔가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죠. 자,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서신에서도 기도하고 전도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도 이제 우리가 실천하고 있잖아요. 빵을 금요일날 이렇게 받으면 그 빵을 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빵을 주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초청할 거니까 그때 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 5월 달, 6월 달에 한 것처럼 자, 매일 노인을 초청해서 이 평일에 노인을 초청해서 모임을 갖는 것처럼 앞으로 올해 2번, 10월 달 한 번, 11월 달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자, 10월 달에는 서북정 이 노인정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저도 이제 우리 아파트에 경비실에 꼭 주거든요. 이렇게 빵을 줘요. 그래서 맨날 얻어먹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누굴 전해주는데 좀 수고한다고 주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1월 달에 초청할 때 꼭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야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남부종합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 동일하게 그 일을 교회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모두 태어나면서 하나같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도 따라가야 할 보편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인류는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혜택을 받은 우리들은 이 사실을 우리의 이웃들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전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에 그 위대한 일에 저희들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